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지요. 마무리. 사실 인생에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화려해도 마지막이 비참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달간 사사기를 공부했습니다. 사사기 사사 13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했던 한 사람,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육체의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압니다. 그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두 눈을 뽑힌 채 맷돌을 돌리다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에 의해 마지막을 장식하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고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작은 좋았지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삼손처럼 화려한 재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낚시인으로 택함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제가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짧지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몇 주 전에 하면서 바닷가를 걸으며 이 말씀을 얼마나 속으로 되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지막을 맞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연말을 맞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감옥, 날은 점점 추워져 겨울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이제 그는 이 땅을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측은히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 죽음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살기 위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의 정리가 아닌 인생의 정리. 이 세상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마지막 정리. 혹시 당신의 삶에 연말을 맞아 아름다운 정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4장, 그 중에서도 4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정리를 통해 올 한 해의 정리, 아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한 신학자는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십계명은
위로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6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계명을 요약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고 또 관계를 그래서 강조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성경은 물질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다름 아닌 깨어진 관계예요. 우리 모두는 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참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벽이 생기고 배우자 간에도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관계에 깨어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에 아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뭔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오늘 광고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떠났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마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과 키르기스탄에 팀으로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의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바울이 갔더니 이 마가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 너는 안 돼,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럼 우리 따로 가자. 헤어졌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도대체 누굽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할 때에 그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그를 이끌고 추천해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다툴 뿐 아니라 헤어지다니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 이 배경을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사도 바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찍힌 거지요. 찍힌 거예요. 그 부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 당시의 위대한 두 지도자가 반목하고 갈라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마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이 상처는 젊은 마가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며.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따라 나서는 마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당하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방문하는 마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끝까지 이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났더라면 마가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감격해 이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마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고 그 상처를 씻었으며 그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와 깊은 헌신을 불러일으켰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가? 예입니다. 예입니다. 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죄성이 있고 부족하기에 상대에게 실수할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관계가 틀어져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관계가 깨어진 자체가 아니라 깨어지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생의 마지막에 특별히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상처 준 대로, 상처받은 대로 틀어진 관계 그대로 두고 마지막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성도 간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두고 인생을 과연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관계의 회복이라고요. 이 연말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과학자들이 나와서 접착제를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접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 표면을 막 긁어서 거칠게 만들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 거칠어야 잘 붙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접촉해 주셨잖아요. 깨어질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틀어진 관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접착제같이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 아니 인생의 마지막에 오기 전 하나님 앞에 깨어진 관계를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라. 상당히 이상한 아웃라인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은 아웃라인이에요.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라. 13절을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여기 겉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외투예요. 코트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는 번제를, 짐승을 태워드리고 난 이후에 그 뜨거운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행위, 제사예요. 포도주는 알코올성이 있어서 그냥 둬도 날아가는데 뜨거운 제단에 부으니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뭔 말이냐 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거든요.
로마 정부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주로 뭘 했는가? 참수형. 왜요? 목을 탁 치는 고통이 가장 적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 자신이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의 목이 잘려 몸에서 피가 솟구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전제, 제사, 예배라고 해석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곧 자신의 목이 잘릴 것,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제 곧 마지막을 맞을 것인데 무슨 겉옷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인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에요.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영만을 강조하는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인간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그에게 육체적인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기 위해 코트를 갖다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신앙이 깊고 영적인 바울에게도 겉옷이 필요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영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 육신이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휴식은 기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필요를 새해에 채우셔야 돼요.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늘 목회학 강의를 할 때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두 목사님의 얘기예요. 두 목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분들은 목요일 저녁에 기도원에 항상 올라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올라가자마자 뭘 하시는가? 주일 아침까지 금식을 하세요. 한 목사님은 뭘 하는가? 올라가서 방을 하나 구해놓고는 물 마시고 자고, 금요일 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자고. 근데 신기하게 목회를 연구해 보니까 금식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이 주무시는 목사님 교회가 자꾸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금식한 목사님은 굶었으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강대상에서 막 짜증을 내고 니네는 기도 안 하고 뭐 하느냐 맨날 치는 설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원 가서 잠 주무시고 오신 분은 일단 얼굴이 환합니다. 뭐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미국의 유명한 프리칭 잡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뭘 강조하는가? 우리가 인간임을,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세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데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욕심이 아니고요, 정말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삶이 힘든데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연말에 당신의, 그리고 당신의 가정의 육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단하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유학 가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청소, 페인터, 얼마나 자랑스러웠나 몰라요. 내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십시오. 겉옷을 가지고 와라. 육체적인 필요를,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연말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대책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멘. 이 연말에 육체적인 필요를 진단하시고 채우십시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필요를 해결하라.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까? 성경학자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제 곧 사형당하기 직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묵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인가요? 로마를 여행해 보면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거기 감옥은 한 20-30명이 들어가는 둥근 감옥인데 반지하예요. 이렇게 일어나면 밖이 다 보입니다. 그 바로 감옥 앞에 한 100m 되는 돌로 만든 길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나오면 죄수들은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저 100m의 길을 기어가야 합니다. 무릎에 피가 다 나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돌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지금은 그 돌기둥을 뽑아서 저기 보이는 집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유리관에. 사람들이 자꾸 만지니까. 기어가면 그 돌기둥 앞에 목이 딱 닿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머리채를 잡아서 돌기둥에 목을 대고 참수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감옥에서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얼마나 비참한가요? 얼마나 원망하기 좋은 조건인가요? 바울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온갖 복음을 위해 굶주림과 핍박과 수없는 매와 위협을 당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참수형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예배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에게 옷을 요구하고 이제 마지막, 그러나 자신의 흔들리는 그 영을 붙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춥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슴에 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는 너무 확연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느껴요. 그런데 영적인 필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필요를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중요한 필요는 영적인 필요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그 육체적인 필요가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말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자세히 진단해 보십시오.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가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새해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율하세요. 그 필요를 기도 수첩에 적어가며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었습니까? 그것이 필요한가요? 혹시 경건의 훈련과 큐티인가요? 여러분의 큐티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 문제와 사업 문제와 모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새해의 연말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알아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고 육체적인 필요를 알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고 영적인 필요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우리 모두 영안 공동체가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수놓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신기하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찬양은요, 영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축구 경기를 앞에 두고도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밝은 찬양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올려드립니다. 때저물어 날 힘이 얻으리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가 지루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합니다. 시작.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연말에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아니 다가올 새해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며, 아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버려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내게 무엇인지, 내 가족에게, 아니 내 사랑하는 주위의 형제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아 한 해의,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